오늘 부활절 메시지는 부활로 분명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는 고행, 수행을 하면서 열반에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엔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극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삶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 유교에서도 우리 인생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인이예지신의 그런 것을 통해서 득도하여 선인에 이른다.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선이 된다. 이런 말들을 그들은 하고 있어서 이 십자가, 수행,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말로 대신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득도하여서 열반에, 극락에 또는 신선에, 성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다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코란의 율법을 집행하여서 극락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년에 한 번씩 메디나에 모여가지고 자기를 정말 채찍으로 온몸을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몸의 부활을 역사 가운데 진정하게 이루신 분은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나중에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모든 4대 성인들, 소크라테스까지 합쳐서 5대 성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들의 무덤은 예수님 무덤 빼고서는 모두가 다 아직도 이 지상에 그냥 남아 있어서 몸의 부활은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독특성,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몸의 부활이 역사상에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들은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도올 김용옥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런 복음서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어록집 쿠벨레 그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은 가르쳤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다. 근데 참 그분이 바보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록집은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도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만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적어도 3번 이상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대로 보여져서 그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생애를 갖다가 얘기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어떤 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하셨고 어디에서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이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분이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그렇게 부활 이런 것보다는 가르침 이런 그런 것에 좋은 교훈 이런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숨길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정말로 독특하고 최고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수님처럼 첫 번째 죽음에서 첫 번째 산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 번째 열매로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종교다. 종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런 그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마음껏 이야기해야 되고 사탄 마귀가 부활을 숨기고 우리 기독교를 철학화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가득 차 있었던 바울 사도님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인생으로 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부활절에 간단하게 이 부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로 분명해진 우리 기독신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죠? 13장 8절에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가운데 영원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림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의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림자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빛조차 필요 없으신, 아니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정말 성경의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인더 비기니라고 하는 것 전에부터 그 비기닝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는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 그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은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사망과는 상관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제가 늘 사용하는 말씀이 그래서 역사적인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과 마호멧의 가르침과 또 석가모니 또 뭡니까 공자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정말 노력하면 성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말도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의 말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뭐 율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똑같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도 그렇게 철학화시켜서 다른 종교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보여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만이 진실한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가야 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돌아가실 수 없는 분,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영원함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입증해 주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타종교와 완전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라고 하는 분은 중국 산동성 취푸의 공림에 만장되어 있고, 석가모니는 전신살이는 인도 쿠시나가라라고, 그가 열반했다가 죽음의 장소에 있고, 그 다음에 라마 바리수투바, 말도 힘들어요, 지역 이름도. 거기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그의 유골과 사리를 나누어서 최소한 8개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면 그 부처님의 귀를 모신 그런 그 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사리를 모신 곳이 있고, 뭐 그래 가면서 이렇게 아무튼 그의 시체는 이렇게 다 사지가 다 절단돼서, 지금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참 3개 갖고 8개국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지금도 그 무덤에 상응하는 그런 그 숭배를 받고 있고요.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에 안장되어 있고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가 묻었다고 하는 그런 그 무덤의 장소였을 곳에 예수님의 무덤의 교회가 있을 뿐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완전히 이루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부활? 사망의 부활과 또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은요, 너무나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 오히려 뭐라 할까요?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정말 안 좋게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도 있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일들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것이 공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악을 행한 자들 세상에서 가리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옥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끝내 그 날이 되면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선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또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내 선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부활과 악한 사람에게 주는 그 지옥의 부활로 그렇게 상대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사람이 한번 태어난 이상은 한 번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지옥이든 간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저 세상에서의 삶이 지옥이든 간에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처절한 신앙의 싸움의 그 장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끝내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에서 선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이 말씀을 좀 치우려는데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선한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서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영생의 부활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해진 것은 뭐예요? 우리도 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활? 사망의 부활도 있고 영생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부활은 지옥의 부활이고 영생의 부활은 천국의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이러한 나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저 세상은 난 몰라라고 하면서 엉터리로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 가운데 있어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세상의 모든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종교가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많은 그런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선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루나 교수 같은 분들은 이 각 종교가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폴 틸리시 교수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 궁극적인 관심인 종교가 문화를 창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 서구의 나라와 또 불교 문화가 있는 동남아시아의 그런 나라와 마호메트의 이슬람의 문화가 있는 이 서남아시아의 그런 극동의 중동의 그런 모습들이 서로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도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말 영원히 우리가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것을 알고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양심의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타나는 부활의 그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이상인 것으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우리들의 부족함과 무능력 속에서 어떤 때는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돈을 2만 불을 꿨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한 달 후에 갚을게요. 근데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나에게 돈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못 갚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한 그 언약을 먼저 던져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을 적어도 복음서에서 3번씩 이상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6장 21절, 17장 22절부터 23절, 20장 17절부터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벌써 2장에 벌써 19절 이하에 이 예루살렘을 허물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벌써 약속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해진 것이 뭐예요? 당신의 몸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1핵도 변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예언들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졌는데 그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재림의 약속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아멘. 보여주고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주신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은 인생의 참 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로 우리들에게 분명해진 것이 뭡니까? 인생의 분명한 길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목적으로 삼고 나가야 할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참 그 인생의 목적, 길이 그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풀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누리는 모든 영화가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이 시들고 꽃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있는 자들이 영영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정말 효용 있는 그 뭐랄까요 정말 일관된 그런 축복의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이 참 인생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인생의 목적 사명을 말씀 가운데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 말씀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결말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천국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의 당위성과 그리고 능력이 바로 그 부활 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신앙 때문에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킵니다. 네,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지금도 정말 이 ISS 지금 조금 그 기운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 중동에서의 그런 그 이슬람 속에서 학대받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칼로 목 베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옛날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 사도님과 같은 그런 신앙이 바로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앙은 영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초계와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진정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드는 그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네. 부활 신앙을 빼놓으면은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학화되고 정말 조금 쇠약해진 소극적인 그런 신앙의 체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울 사도님처럼 부활 신앙으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고난이라도 극복하고 순교에까지 이르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 부활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목표요 가치인 생명의 가치 살아있는 가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는 남은 여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 땅에서 보면은요
소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LA 근처에 얼마나 큰 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비가 오니까 벌써 검긋검긋했던 그 산들마저도 푸릇푸릇해진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소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자연의 이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삶이 이렇게 또 희락으로 행복으로 바뀌는 일들이 늘 있어 온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병에 들었지만 신의 은사로 이렇게 다시 병에서 낫게 회복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그런 기사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일들, 또 엘리야의 시신에 던져진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소생한 이야기들, 또 신약에 와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무덤으로 묻히러 가는 길에 살아난 이야기,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이 되었지만 살아난 이야기,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 또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또 베드로로 인하여서 소생된 이야기, 유두고가 타락에서 떨어졌지만 바울이 살려준 이야기. 그래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러나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육신의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 역사 가운데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가 엘리사 시대 때의 정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가 또 죽었던 나사로라든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살아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생 정도로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에서 다시 좋은 일로 바뀌고 또 병에서 나음으로 바뀌고 또 사업이 안 된 가운데서 잘 되는 것으로 바뀌고 등등의 이런 이 땅에서의 소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는 다시 눈물과 고통이 없고 또다시 반복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그 기간이 수억 배로 증폭되어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부활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부활하셔서 이 진정한 부활을 완성해 주셨고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느냐. 또 죽어서도 또 영생을 또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나가는 분명한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소송시키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은 완전한 주님의 부활을 이루는 신앙 가운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먼저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영원토록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목적으로 남은 여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악에 지지 않고 일어섰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지들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력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메시지는 언제 들어도 참 정말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남은 여생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안에서 악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끝까지 승리하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부활의 삶 가운데 나가 이 몸에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한 참고 견디며 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진실한 신앙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